안녕하세요. 성경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9번째 선지서 나훔 시간입니다. 나훔서는요, 위로와 평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데요. 요나서가 그 니느웨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했었죠. 그 이후 100년이 지난 또 나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변국에 얼마나 잔인하게 교만하게 압제하였는지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저희들이 지금 선지서를 연대순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미가에 이어서 나훔의 배경과 연대와 기록 목적과 그런 나훔서의 전체적인 개요와 짧은 성경이지만 나훔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엘고스 사람이라고 나훔에 대하여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훔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밝힌 엘고스 사람이라는 정보만이 나와 있는데요. 그 외에 나훔서에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하여 연대와 활동 시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셨죠. 그 이후 100년이 지나서 다시 나훔을 통하여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그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 나훔은요, 니느웨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니느웨의 성벽은 높이 30m의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성벽을 갖고 있었고요. 성벽 주변으로 거대한 성루들이 많았는데 이 성루들은 성벽 위로 또 30m나 솟아 있었습니다. 또한 성은 45m 넓이와 18m 깊이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그 니느웨 성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니느웨는 그 나훔의 예언대로 그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훔서 1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엘고스 사람인데 엘고스가 어딘지 저희는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훔의 주제는요, 바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잔인하고 주변국을 압제했던 이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은요, 그 시달림을 당하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품고 있고요. 연대는요, BC 650에서 64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므낫세와 또 요시야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연대는 약 650년에서 64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엘고스 사람 나훔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그 아수르 즉 애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구조는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 비교적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2장, 3장은 니느웨에 멸망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그 니느웨가 왜 멸망을 해야 했는지 그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니느웨의 멸망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1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이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남유다를 구원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나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니느웨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준엄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보복의 하나님이심을 이 니느웨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에 가득했던 그 죄악들은 결국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니느웨가 다 회파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한편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던 남유다를 또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1장에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저희들이 읽을 수 있는데요. 먼저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멸망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공격당하는 니느웨의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판대에 서는 아수르의 모습인데요. 나훔은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니느웨를 심판할 것임을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세밀하게 예언하면서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요. 니느웨의 북동쪽에 위치한 그 코슬의 댐을 건설하여 홍수로 인한 범람을 통제해 왔습니다. 댐 건설로 안전하게 수도를 지키고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면서 세계 패권국이 된 그 아수르를요.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 그때 당시에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칠 나라가 없었는데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세우고 치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막대기였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홍수로 이 수문을 여시고요. 이 수문이 열리면서 난공불락의 성 앞에 쩔쩔매던 그 침략자는 거침없이 니느웨를 공격하게 되죠. 이토록요 세계의 패권을 자랑하듯 위험 있게 남쪽에 세운 궁궐과 북쪽에 세운 궁궐들이 파괴되고요. 왕후와 고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로서요. 야곱 곧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아수르의 적군은 하나님 편에 선 보수자가 되어서 니느웨가 미처 신발끈조차 매지 못하고 도망갈 길을 찾으나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를 심판대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황폐한 니느웨를 2장의 11절에서 13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약탈당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니느웨의 모습인데요. 나훔은 약탈되고 낙담되어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니느웨 주민의 모습과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니느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사자가 사냥한 먹이로 자신의 굴을 가득 채우듯이 적국에서 수탈하여 모든 보화를 쌓아두었다고 말합니다. 또 당당히 초원을 누비는 사자같이 교만하던 그 니느웨의 모습을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맹을 떨치던 군병들은 별 소용이 없고요. 성에 축적되었던 풍부한 금은 보화들은 모두 약탈됩니다.
정복했던 많은 나라에서 빼앗았던 금은 보화가 벌거벗기듯이 고스란히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에 대한 예언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홈은 당당했던 니느웨와 황폐해진 니느웨를 대조하면서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홈은 니느웨의 심판의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가 거짓과 강포가 가득하고 노략질이 떠나지 않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령하던 모든 나라에 보호와 번영을 약속했으나 수탈을 일삼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죠. 수탈해온 전리품으로 온 성을 가득 채우고요. 또 니느웨는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홀렸습니다.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정복민들을 서로 다른 지역에 이주시켜서 민족들을 뒤섞어서 혼혈과 종교의 혼합을 만들었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주민들은 각자의 신당을 세우고 신을 섬겼고 여호와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도 바로 이 사마리아에서 아수르인들과 혼합하여서 그들이 혼혈족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에서도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사람들하고는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죠. 이렇게 포악하고 음행했던 그 아수르에 대하여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말씀과 조롱을 묘사하고 있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임도 모르고 주변국을 압제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고 멸망시키겠노라고 이 나홈서를 통하여 악한 자들의 그 끝날의 운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나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귀들을 멸망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들을 일삼는 자들에게 대하여는 심판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나홈서를 통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선지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비추어서 저희들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을 알아내고 그 답대로 살아가는 현명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홈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선지서를 통하여 만나볼 것을 기대합니다.